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건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은 바야흐로 마음의 황폐화와 가족관계의 붕괴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있던 존속 상해의 뉴스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논쟁이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가져온 일이라든지, 어머니의 무관심에 어린이가 집에 방화하여 여동생을 불타 죽게 한 일입니다. 이웃과 다툼에도 걸핏하면 상대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황폐하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추스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황폐해져가는 우리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 마음의 건강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영양실조가 되면 병들어 비틀거리는 것처럼 마음이 영양실조가 되면 병들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이 바로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이거 없이는 마음이 병들어버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황폐해져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만병치료의 양약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삽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순간순간으로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면 우리 살을 저미는 것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의 병들이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약으로 처방하지만은 항구적인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만병통치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기뻐해도 좋고 안 기뻐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은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늘도 아름답고 구름도 아름답고 꽃도 나무도 아름답고 새소리도 즐겁게 들리고 흐르는 물소리도 기쁘게 들리고 남편을 보아도 아내를 보아도 자녀를 보아도 아름답게 보이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절대로 아무리 아름다운 처소에 갖다 놔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슬픈 사람이 꽃을 본들 이쁠 수가 있습니까? 새소리를 듣는들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울적한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보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마음의 기쁨은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한때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저에게 카운셀링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취해서 그는 살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늘 죽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중생에서 성령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가 제게 왔던 말이, 목사님, 저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운 줄은 나는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정원에 있는 소나무를 보니 얼마나 조화가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그리고 돌멩이 하나도 전부 기뻐서 고함을 치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손을 펴보니까 내 손 전체가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일찌감치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업 실패는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굽이 12굽이 아닙니까? 지금 실패했지만은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났다가 또 실패할 수 있으니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힘이 있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공명이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쓴 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초가상칸에 살면서 산나물을 먹고 살아도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과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삶의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왜 삶에 힘을 잃어버립니까? 왜 가정의 주부가 힘을 잃고 들어누워 버립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힘을 잃고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가정 주인이 힘을 얻고 잃고 술 주인뱅이가 되고 낙심하고 맙니까?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이 마음의 비타민인데 마음에 영양소가 없으니까 마음에 힘이 없어 비틀거립니다. 그러므로 살아나갈 용기와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나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마음의 기쁨이요. 가정이 가난해도 이 가난을 다 극복하고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부의 마음속의 기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젊은이들도 그것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인생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힘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토르 프랑켈은 최근에 세상을 떴지만은 그는 나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거의 다 경노동과 박대와 영양실조로 자연사하지 아니하면 가스체인바에 들어가서 독가스로 죽여서 그 머리털은 뜯어서 천을 만들고 그 뼈와 고기는 갈아서 비누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히틀러는 극악무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의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빅토르 프랑클 박사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왜 살아남았느냐? 그가 나치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기 직전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늘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든지 살아나가서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그 희망이 마음속에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내를 생각하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해방대에 나가서 아내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와 그 괴로움을 그는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냥 죽어나갔는데 자기는 살아서 나와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병원이 되어 그는 스위스에서 개업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치료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아내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도 살 수가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서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남도 기쁘게 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직장에 들어올 때 아내가 얼굴에 빛을 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남편을 맞이해주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우울하고 고달픈 것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지치고 고달프도 남편이 빛난 얼굴로 큰 즐거움으로 맞이해주면 그 마음속에 슬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울한 아내나 우울한 남편은 가정의 재앙입니다. 천성적으로 우울한 아내를 가진 남편은 인생 절단입니다. 또 늘 우울한 남편은 그 아내의 일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은 개인이나 가정의 무덤을 스스로 파헤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내 모 구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IMF 이후 전년에 비해 이혼율이 40%나 증가했다는 거죠. 어려울수록 더 가정에서 단결해서
힘차게 손을 잡고 살아나가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 누우면 추우니와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성경에 말했으며 삼겹실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어려울 때 서로 연합하지 않냐고 깨어집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기쁨이 상실되니까 그만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조그마한 일에 싸우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훈련학교의 결과에 보니까 남편이 바라는 아내라는 조사 결과 남편의 30%가량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즐거운 얼굴을 가지고 남편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남편이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즐겁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남편이 용기와 힘을 가지겠는데 아내는 뭐라고 말하면 남편 당신 결점을 말해주고 잘못된 줄 말해줘야 당신이 발전하지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계산입니다. 여기에 계신 아내 여러분, 오늘 내 말을 듣고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즐겁게 맞이하고 어찌하든지 남편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격려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의 마음속에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공급할 수 있으면 생활의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울증이나 마음의 낙심, 좌절 이런 것은 칭찬과 이해를 통해서 기쁨을 전달함으로 이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즐거워하면 뇌 속에서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엔돌핀은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고 자연 치유 능력을 높이고 양리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속에 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인 엔돌핀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넘쳐나서 우리도 상쾌해지고 남도 상쾌하고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기뻐해도 좋고 안 기뻐해도 좋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쁨을 갖고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것이 낫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웃고 살고 기쁘게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한두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또 내가 부탁한다. 기뻐하라. 왜? 기쁨이 우리의 삶을 건전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영양분이 조달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뻐하려 해도 기쁜 환경이 되지 못하고 내가 마음이 안 기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자꾸 시원하라 상쾌하라 해도 안 되는 것은 물을 마셔야만 상쾌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기쁨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면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쁨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샘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으면 기쁨의 샘도 막히지만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잡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매라고 말하셨습니다.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 하셨으니 우리 마음의 힘의 근원인 기쁨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데 누가 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기쁨을 주옵소서. 이 삭막한 환경과 황폐해지는 내 마음에 생명의 단비가 내리시듯이 기쁨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구할 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기쁨의 그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간구해서 늘 기쁨을 마음속에 갖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세상의 오염 속에 살아 영적 생명이 시들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신령한 산소 호흡과 같습니다. 신령한 생명이 살아서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이 세상 오염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마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친해지려면 아버지와 대화를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말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읽고 아버지에게 늘 기도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와 나와 같아와지고 그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마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려 했는데 이런 저들이 받을 성령을 말함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을 구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영적인 큰 능력과 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귀와 귀신을 쫓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날 마귀는 수많은 귀신을 거느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같이 억압합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그리고 병드는 귀신, 연약의 귀신, 방탕하는 귀신,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도다 했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한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귀신들로 더불어 우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악마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악마화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비극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최근에 보니 제자가 동성연애하는 교수를 죽였습니다. 산채로 매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악마의 마음이죠. 어떻게 40살이나 넘은 남자가 9살 되는 어린 소녀를 납치해가지고서 강간하려다가 안 되니까 목 졸라 죽이고 시체를 유기합니다. 이거 악마화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악마화합니까? 그것은 그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우리가 기도해야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와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빈대벼룩이 있으면 여러분 린넨을 뿌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도는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마귀와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한 것대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 처자들을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단비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늘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늘을 주신 하나님, 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면서도 감사.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거든 그냥 앉아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요. 감사는 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구의 기도인데 간구의 기도도 여러분 근사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께서 여기 와서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아주 준비해서 오셔서 인류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 본을 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복잡해가지고서 무슨 기도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는 간략하게 거듭 자주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간단히 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직장이 필요하면 야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직장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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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기도라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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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고치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치소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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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중보기도인데 이것은 내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친척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혹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감사하면 감사받는 사람이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미 영화로운데 더 영화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영화로운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그 영화에 더 많은 영화를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 형제, 처자에게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면 감사를 받는 사람 마음에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이 10명을 고쳐주었는데 9명은 감사 안 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뛰어와서 그에게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 문둥병 나은 사람이 10명인데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와서 감사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신학자는 말하기를 다른 문둥이들은 그냥 문둥병만 나아갔지만은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뛰어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문둥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병에서 온전히 놓여 건강할지다 하므로 문드러진 코도 도로 생겨나고 떨어진 발가락도 손가락도 도로 생겨나고 완전하게 되었어요. 그냥 지나간 사람은 문둥이면 나았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까지 다 도로 복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해와 달과 별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감사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감사는 삶의 부정적인 마음과 어두움을 내어 쫓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고 좌절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싹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을 물리쳐내고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 되게 만드는 것은 감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흑암이 파도처럼 휘몰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이 완전히 처절하고 절망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 흑암의 세력을 다 내어 쫓고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삶의 바퀴에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말로서 우리가 삶의 바퀴에 기름을 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 참 오늘 음식 맛있게 만들어서 고마워, 감사해. 그 몇 마디 말해 아내가 어깨가 막 이렇게, 그거 기름을 치는 겁니다. 피곤이 싹 없어져요. 남편이 직장에 돌아올 때 여보 참 감사해, 그래도 당신이 건강하고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 너무 감사해, 당신이 있는 건 너무 감사해. 그러면 남편이 마음에 기분 좋다, 이거 날 보고 감사하다 그런다, 더 돌봐야 되겠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여러분, 감사는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기름을 쳐 모든 것이 잘 굴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많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감사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서양에 가면은 감사하던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숟갈 하나 갖다 줘도 땡큐, 나쁘긴 하나 갖다 줘도 땡큐. 전부 감사하는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는 그냥 감사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므로 좋은 것을 감사하고 나쁜 것도 감사하라.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게 되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바른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고 솔로몬이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이것은 좋을 때는 뭐 감사하는 것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게 은혜를 끼쳐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왜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쁜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 임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나쁠 때 감사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나쁠 때 원만 불평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영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쁠 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되고 어둡고 캄캄할 때 계속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게 온 편지 한 통을 보니까 평생회원 안수받은 후에 회사 조기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 통보를 받고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퇴직된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했지만 그 다음 다 해직이 됐는데 자기는 해직도 안 되고 오히려 승진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는 특별한 케이스지만은 이 사람이 해직 통보를 받고 가서 술 마시고 가슴 치고 너무 될 대로 되라, 이 세상 다 끝장났다고 그랬으면 뭐 안 될 것도 다 안 되고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해직 통보를 받고도 가족들 모여서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오히려 더 잘 되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안 될 것을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과 기도와 범사의 감사가 마음의 황폐화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어려운 환경에 억압되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미국과 함께 추수감사
절기를 지냅니까? 이는 1620년 9월 6일 영국으로부터 신앙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범선을 타고 남자 78명, 여자 24명, 합계 102명이 대서양을 구사 일생으로 횡단해서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풍토병에 걸리고 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처음 상륙한 사람의 태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그들은 일어나서 친숙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고 땅을 개간했습니다. 그 결과, 땀 흘린 결과로 가을에 크게 추수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많이 고생했지만 그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추수를 드리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디안들을 청해서 화해를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오늘날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만드는 근본적인 자원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강성한 것은 그들 선조들이 그 역경을 무릅쓰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얻어서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IMF 한파를 당하고 직장을 잃고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울 이때 우리는 더욱 마음에 기뻐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넘치는 감사를 드리십시다. 마음에 자원이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모든 환경과 운명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먹장구름이 낍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 조금만 하면 싸우고 물고 찢고 가정이 파괴되고 살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여유, 이 마음의 영양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이 아니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기쁨을 구하여 항상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좋고 나쁜 일에 항상 감사하는 이 세 가지 일만 하면은 우리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꼭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